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겸손하면 승리, 교만하면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매일 새벽 강단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 말 그대로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국가는 참 많은 정권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더라도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고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벌써 12번째 왕입니다.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정권 교체 시기가 더 빠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쿠데타를 이들이고 전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하는 북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던 왕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역시도 처음에는 성경에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서 그 끝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일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나이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를 칭찬함으로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상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도 빼먹지 않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이 아마샤의 남유다와 에돔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남유다는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샤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산당은 그가 파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입니다. 본래는 솔로몬 시대에 모리아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상의 상단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아마샤의 큰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하나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나에게 열을 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신약에서는 소년이 죽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마샤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겸손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아마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승리와 교만은 같이 옵니다. 누구나 올라가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부부는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의 열매와 교만의 열매 2개가 있는데 그들은 겸손의 열매를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열매를 선택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며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쌓았던 탑이 바벨탑입니다. 본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죄악으로 언어가 여러 개로 흩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외국어 하나를 습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까? 이 모두가 교만이라는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40일 금식에 성공한 우리 예수님께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3차례나 시험을 했죠. 장소는 각각 땅에서 성전 꼭대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우리 주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교만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곧 선전포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아마샤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기 노력에서 온 것이냐 기세등등했습니다. 기세등등하며 방방 뜨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국가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싸움을 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 본문에 보니 400규빗이나 헐리었고요. 왕궁의 모든 금은 그릇들은 탈취당하였고 아마샤 본인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교만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올라갈 때에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오늘 열왕기 말씀은 아마샤라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하루 주님의 전을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나의 직분과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모두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심으로 늘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수원하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야 아마샤라는 왕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겸손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요즘은 휴가철입니다. 매 공예배마다 빈자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를 섬기는 저희 부교육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화산의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의 전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